일반적인 꿈은 우리가 수면 중에 일어나는 시각적인 심상입니다. 길몽, 악몽, 태몽, 여러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꿈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뭐가 나오면 길몽이라고 하던가요? 뭐가 있습니까? 예? 용이나 호랑이, 뱀, 물고기, 불, 해와 달 이러한 자연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나올 때 길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 이러한 동물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 이러한 꿈들이 길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귀신이나 낯선 사람에게 쫓기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시험을 보는 꿈은 악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대충 보니 꿈속에서 동물을 만나면 좋은 꿈이고 꿈속에서도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마주치면 그것은 악몽이 되어서 우리가 그 꿈을 싫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른들보다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꿈을 더 많이 꿉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누가 나를 쫓아오는 꿈, 이런 의외로 여러 가지로 많은 꿈들을 꾸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니 저도 어제 밤잠을 자면서 꿈을 꾸기를 바라며 그렇게 잠을 청했습니다. 꿈을 꾼 것 같은데 어떤 꿈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그 전에 꾼 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잠을 잔 적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도 저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빨이 다 빠지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에서 제 입 안에 이 흔들리는 이빨이 흔들리니까 이 입을 이렇게 톡 뱉어내면 강냉이처럼 세 개가 딱 이렇게 나오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거울로 가서 저는 제 치아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아, 꿈이었구나. 그렇게 저는 이빨이 다 빠지는 꿈을 가끔씩 꾸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꿈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일명 우리는 개꿈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그 꿈을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꿈을 무시하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사야 29장 8절에도 보면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가 고픈 자가 꿈에서 무엇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고 배부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목마른 자가 꿈에서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일어나서 갈증이 없느냐? 일어나서 우리가 물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꿈에서 행하는 일은 다 허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 창세기에서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이 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습니다. 아브람 아내의 사례를 가까이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던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야곱을 쫓는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방법이라도 위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건드리고 또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현실에서도 위협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누구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37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요셉의 꿈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서 사람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 꿈을 꾸게 되지만 우리가 꿈하면 요셉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나 있으니 거기에서 장손이나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의 아들의 이름이 적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으며 노년에 낳았기 때문에 더욱 애지중지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야곱이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만 지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시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성경에서는 형들의 잘못이 어떠한 일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성경이 요셉을 처음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 요셉의 기질이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굉장히 스펙이 좋은 장교가 저희 부대에 들어왔습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독일에도 유학을 다녀온 그의 별명은 FM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같이 또 어떠한 규칙을 지켜야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소대장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걸어 다닐 때 335 모여서 정렬을 하고 군가를 부르면서 부대 안을 이동합니다. 그런데 간부가 인솔하지 않고 병사들이 모여서 이동할 때에는 칼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흐트러져서 조금은 질서가 조금 어지럽힌 상태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동하는 병사들의 오와 열을 맞추고 군가를 시키고 잘 못하는 경우에는 얼차례를 주면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숨이 막혔던 그러한 장교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다수가 잘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한 사람이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괜스레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이 형제들의 잘잘못을 일러 바치는 요셉을 보면서 형제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더 열이 받는 건 자신의 꾼 꿈을 이 형제들에게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3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9절입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네 꿈을 내가 왜 알아야 되지? 이러한 시선에서 아니곱게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왕이고 우리는 엎드려서 이 형제들이 예우를 갖추어야 되는 그러한 꿈의 예언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더라도 자신이 왕이고 내가 부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제가 왕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하여서 저에게 다 절하는 꿈을 제가 어젯밤에 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아, 왕이라고 하시니 내가 목사님에게 엎드려야겠다. 아이, 무슨 말이야. 아까 분명히 개꿈이라 해놓고 또 자기 인사 받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은 그 형제들이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는 더 기분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요, 예언적으로 묘사가 된 꿈입니다. 야곱의 꿈과 구조가 비슷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의 꿈처럼 비슷한 꿈을 두 번이나 꾸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꺾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족, 가문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화평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 채색 옷을 요셉을 자신의 약속의 후계자로 점찍어 두고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채색 옷이 비싸고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들어져서 멋진 옷인데, 이를 보는 형들이 단순히 동생이 멋진 옷을 입었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아버지의 대를 이제는 동생 요셉이 있겠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자신이 이러한 일들을 겪음을 통하여서 이 가정의 화평이 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은 좋았지만 그 형제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이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보았을 때에는 그 다음의 후계자는 요셉이 될 거야, 이런 형제들의 마음 속에서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형들보다 더 사랑하는 이 편애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단체로 미워하고 따돌리게 된 것이지요. 그 역시도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편애하는 사랑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장자 에서를 좋아했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챘으며 분노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물면서 자신을 좋아했던 그 어머니의 장례도 보지 못하고 영영 이별해야 되는 그런 아픔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처럼 아버지가 폭력적이면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성인이 되어 자녀나 배우자에게 폭력적인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편애하는 사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되고서도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편애하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족 안에서 많은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이 많고 깨어져 있는 가정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이 사람들의 조건과 환경을 보고 그들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셉도 깨어지고 냉랭한 그 가족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도 함께 하심을 알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던 마이클 오어의 성장 과정을 실화로 담은 영화입니다. 체중이 150kg에 달하는 거구의 18세 흑인 청소년 마이클 오어는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고 또 어머니는 마약 중독에 빠진 그런 불우한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데도 없어서 여기저기를 노숙하다시피 하며 암울한 청소년기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의감이 있는 백인의 크리스찬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 마이클 오어를 사랑으로 그리고 따뜻한 가정 환경으로 격려 속에서 그를 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능력 중에 가장 특이했던 이 능력은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지능도 낮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능력들도 전혀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낮게 나오지만 보호 능력이 9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식축구에서는 자기 팀을 보호하면서 상대 팀에게 전진하는 그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딱 맞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또 우리 아군만 보호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운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미식축구에서도 성공을 거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훈훈한 이야기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격이 없는데도 문제가 많은데도 깨어진 가정인데도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마이클 오어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에게 심겨놓은 이 하나님의 꿈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러한 스토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들이 다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자녀와 내 배우자가 있지만 그러한 불우한 그리고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고난이 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족들에게 먼저 펼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신 게 아니죠. 갑작스레 잠에서 보여주신 이 꿈들이 그를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나 비전에 흥분되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다가도 어떤 환경에 가로막혀서 좌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좋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였습니다. 그의 꿈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또 8절에 보시면 미워하더니, 11절에 보시면 형들은 시기하되,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단에까지 이르러 형들에게 나타나서 형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한 사건도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만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아, 저기 오는 꿈쟁이 오네, 꿈쟁이, 내 동생 꿈쟁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펼치자 그의 삶에는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러한 별명이나 조롱을 듣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도대체 형제들끼리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형제들은 이미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미운 사람의 말은 다 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면 그 꿈은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나에게는 너무 명확하고 확신이 서지만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시하고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다라는 그런 선교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열방을 품고 기도해라고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먼저 말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공부를 해서 선교학을 전공하고 언어를 배워서 선교를 나가는 게 제 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얘야,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너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려고 공부를 해보렴. 그 옆에 있던 어머니도, 그래, 지금은 너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커서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면서 그 사명을 미루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였더니 그의 꿈을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라고, 너무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웃으며 그 친구들에게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등학생의 한 친구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는 선교를 배우고 또 언어를 배우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단기 선교를 나갈 때마다 그 돈으로 후원을 받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진심은 부모님과 가정에게 먼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이 이제는 후원을 하고 또 그의 사명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펼쳐 나갈 때에는 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말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꿈을 펼쳤을 때에는 어떠한 더 큰 시련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실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 감옥 생활에 평탄치 않은 그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 꿈을 보면서 그의 말을 간직하였더라,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듣고 화를 내긴 했지만 그의 꿈을 간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로부터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 잊고 있었던 그 나중에 애굽에서 만났을 때에 아버지는 그래, 너가 어릴 때 너가 꿈이라고 하면서 너가 왕이 되고 우리 모두가 너에게 절한다라고 했던 그 얘기를 너가 했었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 때에 유월절이 되어 부모님과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잃어버린 것을 알고는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일화의 내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말을 기록함을 암시하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독자부터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가 갑자기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메시아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내가 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모르냐고 이 반문할 때에 그의 어머니의 마음에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 아들, 우리 아들 예수가 메시아가 되어서 이 온 세계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37장 8절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조롱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20년이 훌쩍 넘은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하며 곡식을 구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 실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은 마치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딱 맞아져서 완성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링컨 기념관 광장에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그 광장에는 25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렇게 얘기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약 100년 전에 미국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도 노예들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여전히 사회적인 차별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녀, 노소,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외쳤던 이 흑인 목사의 외침은 지금까지도 유효하여서 미국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꼭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문이라고 하여서 행복하고 평강의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더 치열하고 어쩌면 더 난폭하고 더 무서운 그런 가정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넷이며 배다른 형제만 해도 12명이나 되는 그런 복잡한 가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던 그 요셉은 형들의 잘못의 만행을 다 아버지께 일러 바쳤고, 그렇게 하여서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그가 꿈을 이루어가는,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깨어진 가정이라고 하여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우한 가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는 우리가 창창대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큰 낙오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계속 전진하며 믿음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